살아오면서 참 많은 고난과 또 많은 역경과 많은 힘든 일들이 우리의 그 여정 속에 분명히 있었고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참 잘 돼야 되는데 왜 믿는 자에게도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까요? 왜 믿는 자들이 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힘이 세서 그들을 이길 수 있고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면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대단해 보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창피해서 예수 믿는 티도 못 내고 예수 믿는다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지금보다 나았던 시절인데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갈 때 성경책 누가 볼까봐 여기다 숨겨가지고 이러고 교회 가고 그랬어요. 창피해서. 하나님이 왜 창피할까요? 왜 교회 다니는 것이 창피하게 느껴질까요? 이건 사실 다 연결되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을 제대로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 인생 여정 속에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그 계획 속으로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나는 그거는 모르겠고 당장 내 눈앞의 현실과 내가 원하는 거 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거 달라고 그거 없으면 힘 빠지고 그거 생기면 마치 응답받는 것 같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오늘 오전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아들 안 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방패와 상급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은 왜 상급 안 주세요? 아들 안 주세요? 딴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평소 가지고 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앙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의 상급이 되시는데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서 현실은 지금 나의 소유가 아니지만 이곳을 하나님의 소유로 주기 위해서 나를 이끌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러면 증거가 뭐예요? 여기를 나에게 주신다는 증거 뭐예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가나안 7 족속들이 꽉 차서 그들은 강한 자들이고 여기를 차지하고 있는데 난 여기에 겨우 이제 이사 와가지고 겨우 내가 여기에 지금 아직 정착도 못했는데 여기가 내 소유라는 증거가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이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나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부르셨을 때부터 너를 거기에서 이끌어낸 이유가 이곳을 너의 소유 삼기 위해서 너를 이끌어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지금 내 땅이 아니야. 가나안 7 족속이 완전히 여기 자리를 잡고 있는 여기에 나는 겨우 이들 눈치 보면서 지금 얘네들한테 쫓겨날까 두려워하면서 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부르실 때부터 이곳을 너의 소유로 주기 위해서 불렀다. 근데 나는 안 믿어져요. 일을 하면서 응답이 없으니까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왜 안 됩니까? 하나님 거 가지고 세계복음 하시겠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종교적인 믿음을 버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살아오면서요. 또 우리의 부모님들을 보면서
불신앙적인 체질, 안 되어지는 체질, 가난의 체질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체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행동과 사람들의 모든 살아가는 모습,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문제와 환난과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란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언약적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진짜 이 기독교사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예수님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인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달이 되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왔기 때문에 선교 사역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면적인 건 뭡니까? 자기들의 밥그릇을 지금 뺏기게 생겼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헌금을 많이 갖다 바치고 착한 행위를 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복음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지켜왔던 전통과 율법과 이 모든 행위들이 부정당하게 생겼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돈벌이가 안 되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이 바울이 가이사 황제 앞에, 그 당시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앞에 상수합니다. 그럴 고난이 있는 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장면은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가기 위해서 죄수선을 타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죄수들을 압송할 때 한 사람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간단 말이죠. 죄수 이 선을 타고서, 배를 타고서 로마 황제 앞으로 가는데 이 바울이 그랬거든요. 어느 섬에 머물고 있을 때 가지 말자. 가다 보면 이 광풍이 닥쳐서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근데 이 로마 군인들이 바울의 말보다 경험이 많은 선장과 그 선원들의 말을 듣고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서 배가 파손되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남으려고 그 돛도 다 끊어버리고 무거운 물건도 다 버려버리고 그 인간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다 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더라.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배가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은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 아니냐. 제가 20대 때에 복음을 듣고 정말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 아니냐. 가이사는 그 당시 로마의 황제니까요.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저는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많은 사건과 일들과 또 제가 때로 실수도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사자가 바울에게 너 때문에 이 배 안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배가 더 이상 사람의 능력으로 방향도 바꿀 수 없고 그렇지만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미리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에 닥칠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상황들이 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또다시 사람들처럼 사람을 찾아가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고 마치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붙잡았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대로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집을 짓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오래 살아도 100년 이상 살 수 없어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며 동경하며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신단 말이죠. 이번 한 주간 정말 믿음 선택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인생이 뭔가를 확인하는,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노년에 질병 있고 하나님 힘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이 먹으면 역사 못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주신 힘을 덧입어서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것입니다. 세계복음하면서 우리는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후대를 키우면서 우리는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양주복음하면서 우리는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진 인생이 어떤 것인 것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내 환경과 또 내 모든 여건을 보지 않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넘어서며 기도하며 도전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모든 렘넌트 머리 위에, 또 우리가 가야 할 모든 필리핀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